오늘은 솔로몬과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윗의 그 고난, 그리고 다윗의 실패, 그리고 다윗 언약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세계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이 솔로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생각해 할 텐데, 첫 번째 솔로몬의 등극, 왕위 등극, 두 번째 솔로몬 성전, 세 번째 솔로몬의 실패, 이 세 부분으로 솔로몬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왕위 등극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쉽게 왕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 중에서 실제 2명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게 하십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이름의 의미가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디디아 하면 이거 다윗 2세란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굉장히 시기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갑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렸다면 아마도 왕이 되기 전에 이 야심이 있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은 아들이 이게 좀 평화로운 성품으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왕좌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솔로몬은 눈에 띄지 않고 전혀 야심이 없어 보이는 모든 형제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왕자가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저희가 조선시대만 봐도 이 왕위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사무엘하 13장부터 열왕기 1장까지 총 12장을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인데 정작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형들인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가 차례로 왕위 경쟁에서 낙마하고 솔로몬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게 된 겁니다. 여기 좀 여기서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윗은 징계받아서 계속 몰락해 가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 통해서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했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이 후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 왕에 오르겠다고 반란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이거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다윗의 죄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역시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방법은 사실 모세 율법에 나온 방식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 드린 건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드린 건데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라 당시 이방 왕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기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왕이 이방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솔로몬 왕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거 전쟁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솔로몬은 생애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주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받은 이 지혜, 부, 명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 저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많은 후손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이제 솔로몬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보시면 솔로몬 왕 때 얼마나 강해졌는지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주 강한 나라가 돼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여기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되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가 지은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저희가 만약에 때려서 그 사람 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심으로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뼈가 갑자기 단번에 붙어버리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가족에게 잘못했던 그런 나쁜 행동 때문에 가족들이 막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가 단번에 깨끗하게 아물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의 영향 속에서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들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너무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하면 죄 지으면 징계도 받고 야단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중에도 때려 우리를 야단치시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 때문에 계속 고난만 있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만 있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동시에 은혜로 주어지는 복과 위로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에 때론 어렵고 또 때론 기쁨도 있지만 이 가운데 항상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전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보에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원수를 물리치신 내용, 맨 아래쪽 가 다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원수를 이제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 내용이 연결이 되고 나 다시, 다와 다 다시, 그리고 가장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5장부터 9장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이야기의 중심에 성전 건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전 생애 중에서 이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 중에서 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 왕 아담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피조물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통치자 아담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 대리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순종하면 그 왕, 대리통치자를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방 왕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왕들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것처럼 행동하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결국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셨다면 그 표적,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참된 왕인 동시에 참된 성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전이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받은 성전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죄 용서를 받는 곳이었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셋째로, 성전은 선교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결국에는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타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만,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유익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실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에 순종을 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 멸망하게 될 거다. 네가 지은 성전도 내가 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뿐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이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근데 이 늙는다는 표현이 꼭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늙었다는 표현은 그 영적인 것으로 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최소한 2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함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성전을 세우는 진정한 순종의 왕이 된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성전을 세울 진정한 왕을 계속해서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저희가 봤지만 자신의 죄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던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이 때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처참하게 실패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의 이 연약함과 추악한 죄 때문에 취소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역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취소 안 되니까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만큼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연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참 성전이요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 왕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새언약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사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교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는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참된 성전을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시고 성전의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심으로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